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내일 부활절 새벽기도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새벽기도 내일 4월 17일 새벽에 부활절 새벽이라서 특별히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내일 부활절 새벽기도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시고요. 또 내일 저희가 2년 만에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떡과 잔을 받는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일 성찬식에 또 무음 세례입교 교인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상칠언 7번째 말씀, 허물어진 경계, 회복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잘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네. 7일 동안 집회를 하는 교회가 글쎄 있었을까요? 아마 제 기억에 제 주변에도 이렇게 제가 한다고 하니까 주변의 분들이 다 왜?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토요일까지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뭐 남들 다 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날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우리가 시대마다 그 시대를 규정짓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특별히 20세기는 그 냉전 시대라고 불리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 이데올로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치루어졌던 냉전이 붕괴되어지는 그 상징과 같은 사건이 하나 벌어진 날이 바로 1989년 11월 9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붕괴되었던 날입니다. 사실 이 베를린 장벽은 그 동독과 서독 나눠진 곳에서 이 동독 쪽에 베를린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를 4개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관리하면서 생긴 장벽입니다. 동쪽에는 소련이 이렇게 점령을 해서 다스리고 왼쪽 그쪽에는 다른 서방 국가들이 3개 지역을 분할해서 이렇게 연합으로 관리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경계인데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련이 그들의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큰 위협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독이라든지 공산권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독과 동독의 격차도 굉장히 벌어지게 되죠. 벌어지면서 이 동독 쪽에 있던 사람들이 뭐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 서독으로 왕래를 했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장벽 경계가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저울추가 기울어 버렸기 때문에 언제 이거를 열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근데 사실 동독에서는 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서 시위가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소련만 바라보고 있는데 소련은 자기들 뒷가림도 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워해서 조금 방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위대를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동독이 내놓았던 정책이 양곳, 그러니까 베를린과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그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그날이 1989년 11월 9일인데요. 사실 정말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시위대를 진정시키고 싶어서 굉장히 급조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자유화하려면 뭐 여권 문제도 있고 뭐 경제력이 워낙 차이 나고 또 화폐 단위가 다르니까 이런 정리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발표 내용은 그 절차를 간소하게 해줄게 요거밖에 없었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간소화할 건지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발표를 하니까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끝날 때쯤에 이탈리아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국경이 개방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 기자회견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했잖아요. 그 동독에 여기에 대답하러 나왔던 동베를린의 총석이었던 귄터 사보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회견 후는 아침에 휴가하고 복귀하고 바로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연 없이 바로요. 지금 바로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서 그 자리에서 전 세계 신문이 동시에 다 보도를 해버립니다.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의 경계가 무너졌다. 근데 이게 외신만 타면 다행인데 그날 동독, 서독, 국민회의까지 다 전해진 겁니다. 이 뉴스가 딱 나가자마자 양쪽 지역의 사람들이 망치와 장비를 들고 와서 벽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이게 과연 될까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 이 지연 없이 즉시란 말이 독일어로 단어가 2개밖에 안 되거든요. 소포트 민베리 줄리킨 해가지고 단어가 2개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개 단어가 딱 말하자마자 몇십 년을 지탱해왔던 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념 갈등과 이런 분단은 사실 우리들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죠.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루아침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뭐 말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미 몇십 년대 살아와서 우리가 다른 민족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생각하면 한번 하겠다 그러시면 막을 방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경계선을 허무는 장면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들을 함께 오버랩 시켜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실현의 말씀을 던져주심으로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허물어진 경계선과 회복된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 4번째 말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어둠에 대한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어둠을 통해서 단절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둠 속에 담겨 있었고 그거를 경험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시는 46절과 한 묶음 속에 다시 이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에 대한 의미는 조금 누가복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선교적인 서신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종말론적인 성격을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이 왔다라는 그날 사상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날과 흑암, 즉 심판의 때와 흑암이 임하고 어둠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그들의 사고체계였습니다. 말씀을 두 구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9절과 스바냐 1장 15절인데 아모스 8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 속에 그날이라는 거, 선지서에 여러분들이 그날 여호와의 날 떠올리시면 심판의 날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구나를 떠올리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십니다. 그 아모스에서도 그날이 임하는데 그날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대낮이 캄캄해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은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그날에 임하는 온 세상에 임하는 황폐와 흑암과 어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어둠과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 날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흑암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라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죄와 그 죄가 관여돼서 일어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어둠과 스올입니다. 밑 빠진 독처럼 지옥처럼 끊임없이 떨어지는 구렁텅이를 스올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항상 죄와 연결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즉 흑암은 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찬란한 빛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모든 만물에 찬란하게 빛나는데 3장에 가시면 그 죄의 결과가 가져왔던 창조의 어그러짐과 잃어버리고 상실되는 빛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 주셨던 하나님의 최초의 원형의 관계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 사랑의 찬란한 핑크빛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네, 내게 잘못했네 하는 어그러진 상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어둠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그냥 세상의 역사로만 봐도 누군가 어떤 역사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항상 전쟁을 치르면서 나타났었습니다. 나중에도 한번 좀 내일 설교 때도 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과 서구 세력이 왜 저렇게 극렬하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저 사람들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거든요. 100년 전에 이때 세계대전이 2번 있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들이 우리도 지금 왜 그런 게 있잖아요. 6.25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6월 달이나 아니면 북한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또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럽도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차, 2차 대전에 다 참전했던 참전국입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그 안에 바라보면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둠은 죄의 암울하고 암담한 모습과 함께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통탄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타락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셨던 하나님의 눈물이, 아픔이 그 어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고 눈물의 이유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함 속에 스스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몬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배신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사람들을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셨고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늘 손을 내미는 건 하나님이셨고 사람은 언제나 그 손을 뿌리쳤을 뿐인데 그렇게 뿌리치는 손길을 다시 잡아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슬픔의 마음과 아픔의 마음이 이 어둠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잡함입니다. 십자가 위에는 죄의 침울하고 죄의 그 암담한 암울함과 함께 그것 앞에 대항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겹쳐져서 어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둠은 분노이자 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어둠이 드러나는 십자가 위에서 그동안 정체를 감추고 있었던 죄의 모든 것들이 실체를 드러내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암울함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이 열심히 죄의 암울한 패배를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것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입니다. 죽음이란 절망이 어둠 속에서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지고 그 슬픔이 깊어질수록 이제 주님 곧 떠나십니다. 희생제사가 완료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둠이 깊은 것처럼 오후 3시가 되어서 그 기쁨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그 떠나가는 장면을 기록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사이에 45절에 한 구절의 말씀을 더 끼워 넣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기록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은 전부 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시점의 차이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즉 운명하시고 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어졌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풍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가 찢어지고 아까 말했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거나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거나 이런 기록들이 더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에서 찢어졌다는 기록의 원형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기록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저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을 각자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과 그 복음서를 듣는 회중들의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초대교회의 이 십자가의 이미지를 훨씬 더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기록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휘장은,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천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뜰이 있고 앞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반으로 딱 나누어서 성전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를 넘어 지나가 천막 뒤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모든 제물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모두 사하는 제사를 마친 후에야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 성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집이 허술한 천막에 있는 것을 마음에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 그럴듯한 건물을 지어서 내 권세가 이 정도 되는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기도 속에 보면 누구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기도의 말씀들이 노래처럼 반복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성전은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경계선이 쳐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지만, 아무리 그런 열망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자리지만, 또 설마 대제사장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더 많은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경계선이 딱 쳐져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천에 불과하지만 이 천 때문에 누군가는 그 선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천은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절대적인 경계였습니다. 의와 죄가 거기서 나눠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피조물이 그 천막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준비가 안 됐나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진노라는 휘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오늘 찢어집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어둠이 임한 후에 성소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요, 목적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셨던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이 정점에 서고 그로부터 나온 다른 일들이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력의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끌어 가심을 통해 어떤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주권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 뒤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어둠을 임하시는 하나님의 어둠 뒤에 붙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둘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나누었다는 것. 즉 의와 죄 속의 반대편에 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경계선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계선은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지었던 이 경계선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마가복음에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의 천막은요, 굉장히 견고하게 공교하게 짜졌습니다. 공교하게 짜졌다는 것은 촘촘하고 튼튼하게 짜졌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더구나 이 성소를 가릴 정도면 9평방미터 정도 된 넓이의 천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찢으려면은 잘 찢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찢으려고 할지라도 밑에서 잡고 찢어야지. 그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굳이 위에서 밑으로부터라는 말을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찢기다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엑스키센이라고 합니다. 찢기다, 찢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이는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라는 이 단어는 그 엑스키센이 아니라 수동태형이 쓰였습니다. 되게 유식한 척하죠. 스키조라는 단어에 헷갈렸는데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가 찢어지다는 단어, 찢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수동태 형태인 엑스키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성소가 한가운데가 찢겨짐을 당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이게 사람의 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찢어 놓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을 이루고 가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사실은 요청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너무 선하게 살고 죄도 짓지 않고 욕도 한 번 안 하고 그 흔한 거짓말 한 번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왜 천국을 못 갑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란 낙인을 벗지 못하고 성경대로라면 다 지옥 간다라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 설령 우리가 생각해도 야, 저 사람은 좀 천국 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의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완벽에 가까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빗대면은 오류가 있고 흠이 있고 결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으로 허용하시는 의로움, 공의와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잘 지킨다, 착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의 마음에 욕망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의 약간의 흔적조차도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그런 약간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오염된 것이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거대한 유람선과 같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유람선이 북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유람선에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뛰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뛰기도 하고 지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지상으로 내려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뭐 빨가벗고 있든 옷을 입든 먹든 마시든 놀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결국 그 사람이 도착하는 곳은 자기가 심지어 그 배에서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죽어라고 남쪽으로 뛰어도 자기는 그냥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유람선을 만드시고 그 유람선을 탔을 때 우리는 새로운 목적지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선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자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경계선에 허물어지는 이 사건은 반대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와주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가 허물어지겠다는 약속, 정말 그 약속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이제 지성소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찢어지셔서 휘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자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당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질문이고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곱씹어 보면은 멈칫하게 되는 우리 자신들을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자랑한다면 그 자랑이 내게 가득 차 있다면 그걸로 내가 채워집니다. 이런 충만함은 내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이 충만함의 공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먹고 힘쓰게 됩니다. 즉 충만함이 생기면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나 기대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정말 자랑하고 그 자랑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진정으로 자랑스럽다고 한다면 그 자랑스러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충만함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욕망과 기대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것을 상쇄하거나 보완할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다닌 직장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직을 고민하며 퇴근 후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거나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차라리 그걸 준비할 시간에 더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거나 더 열심을 내거나 더 거기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자랑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자랑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 속에 나타나는 무언가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말과 다르게 느껴지는 모습들의 정체가 아닐까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계선을 깨고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랑이 얼마나 큰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 우리를 왕이랍니다. 제사장이랍니다.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나라라고 합니다.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으로 들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1948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지금 있는 땅에 정착도 못했습니다. 계속 이민족으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민족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라도 없는데 무슨 백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자랑이 자기에게 사로잡히니까 땅도 없고 왕도 없고 경계선도 없고 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래 어둠과 절망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설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과 연약함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7번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힘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주일같이 며칠은 주일 거까지 같이 준비를 한다고 조금 막 산만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이 십자가의 일방적인 은혜와 그 감격에 대한 설교를 설명하려고 싶은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획기적인 용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문장,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설명했던 그 문장들이나 그 말들을 좀 대체하고 더 쉽고 더 실감나게 전해줄 말씀이 뭐가 없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은혜를 설명드릴 때마다 자꾸 뭔가 미진함을 느꼈습니다. 이거로 될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일은 좀 다른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려나?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용을 쓰다가 오늘에서 제가 깨닫고 혹시나 이게 아닐까라고 어렴풋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으며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조차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예를 들어서 너무 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이 나 감기 걸렸어. 낫기를 바래. 나 다음날 와서 나았어. 야, 잘 됐구나. 이거랑 암이 사기가 있다는 사람이 나 위암 사기야. 근데 반년 뒤에 만났는데 나 다 나았어. 이 충격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다 나았다는 말입니다. 병 걸렸다 나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완전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했습니다.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왜 더 섬뜩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르치고 있으면서 너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가르치냐는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받은 은혜, 그 감격, 그것이 우리를 이토록 자랑하지 만들지 못하고 그 문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너무 당연한 이 문장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 버리는 것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좀 전에 저는 자랑스러움이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만함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도말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 더 뭐 할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은혜로 온전히 자랑하지 못하며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무 엄청난 고백들을 하면서도 그게 엄청난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제 설교를 드리면서 몰래 교회를 가다가 들켜서 힘든 일을 겪었다는 말씀을 간증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짧게 말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게 오셔서 막 좀 체벌을 하시고 출근하실 때까지 체벌하시고 출근하시고 자, 아버지가 사업을 집 근처에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럼 점심 드세요 집으로 오십니다. 그때 따라서 왜 그렇게 집에 자주 오시는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럼 점심 드리러 오셔서 야단치시고 체벌하시고 그럼 들어가시면 또 퇴근하셔서 이걸 일주일을 겪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조건을 걸고 교회를 가기로 되었습니다. 그 힘듦을 때문에 한 주 교회를 못 가고 그 다음 교회 가는 날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가가고 저 멀리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꾹꾹 좀 저도 경상도 사나이라서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쪽팔려 그러면서 안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등부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저희 고등부실 문이 지하에 있는 문을 딱 열면 이쪽에 그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걸 적는 칠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칠판에 생일들이 다 지워져 있고 제 이름이 딱 적혀져 있고 기도합시다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거기서.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까지 끝났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1분 1초가 의미 없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죠, 물론. 그런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것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느꼈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을까요? 집에 가는 거요? 아닙니다. 1년 뒤에 대학 떨어질까? 아닙니다. 이 은혜 뺏기는 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성도들로부터 많은 자랑을 듣습니다. 여러 교회 다니는 다른 많은 성도들과 교회 교육자들을 들으며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 감사함으로 듣고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되새겨보는데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고백을 들은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가 있으면은 고백이 있는데 그 이렇게가 빠져버린 하나님만으로 하는 고백을 들은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그 어떤 행사와 행동보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그 은혜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가장 충만함입니다. 이 고백을 정말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주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절규하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침은 절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힘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치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 외침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희 진주성북교회 강단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제가 참 죄송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제가 목이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요.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밤에 자는데 누가 목을 막 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유전입니다. 저희 집에 모든 사람들이 목이 좀 약하고요. 아버지께서도 그 야구부를 하셨거든요. 온몸이 다 튼튼한데 파독 광부 신청을 하셨다가 마지막 이 목 심사에 걸려서 못 가셨습니다. 네 목이 약하고 폐가 약해서 너 가면은 죽는다 해서 못 가셨거든요. 우리 집 이게 내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피곤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피곤하거나 무리하면 기침이 확 나거든요. 그리고 물도 사실 강단에서 물 마시는 모습 제가 참 안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안 보여주겠다고 참았다가는 그날부터 그 이후로는 계속 기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 물을 자꾸 조금씩 마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그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녁 6시까지 신포도주조차도 마시지 않고 버티고 계십니다. 앞에 3시간은 그 중동의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버텨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 이전에 매질당하면서 고통받았던 고초의 기간들까지 생각하면 거의 반나절 이상을 지금 물 없이 버티고 계신 겁니다. 6시간을 여러분들이 수분 없이 그렇게 피까지 흘리며 탈수가 되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까요? 힘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에 어떤 점이 저를 아프게 했냐면, 마음을 뛰게 했냐면 내용입니다. 46절 보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혹시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처음 달렸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찢어지는 목마름을 가지고 외치시는데 아버지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예수님의 모범적인 절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시편 31편 5절의 인용과 같습니다. 시편 31편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고난받는 종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역경을 이겨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과 힘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능력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다라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그 존재를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도 그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러했듯이, 그리고 약속으로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고난 주간의 첫 시작을 시작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와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현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며 매여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현실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시각 때문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는 둔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시스템 필요하죠.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한 일의 절차들과 일이 지루어지는 데 있는 그런 노하우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사회가 이끌어져 가는 방식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관심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열심들이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열정만큼 우리 영혼의 문제에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그것만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도 이와 같은 영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영적인 관계인 기도가 지극히 우리의 현실적인 것들에만 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질서부터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영혼의 문제로 씨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붙잡고 이렇게 경건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 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를 정말로 힘써 주십시오. 이제 내일이 끝나면 15일부터 모든 거리두기가 다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25일부터 한 주가 지나면 교회와 같이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서 제한되었던 식사 제한도 다 풀리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이지 않도록 모이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모든 이유들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를 했느냐가 우리의 신앙 건강 상태를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날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된 최고의 은혜,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부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당연한 것이고 내 것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겠구나. 이 부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역을 할 때 제자훈련을 하면 제가 무료로 했습니다. 내가 교회 사례봤는데 이런 걸로 또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제가 회비를 받습니다. 안 비쌉니다. 나중에 제가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 개설하면은 야, 저 인간 비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비쌉니다. 10,000원을 넘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10,000원을 넘어갈 때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책값이 비싸면 그 책값만큼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소정의 회비를 받았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제자훈련이나 제가 양육을 하면 보통 2시간 이상을 모임을 합니다.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강의하고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2시간 이상을 하는데 그 2시간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어내고 준비하는 자료들이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이는 그런 것들이 무료로 하니까 이 소중함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니까 너무 쉽게 빠지고 너무 아무렇지 않고 관쾌하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다 참석하셨잖아요. 그런데 숙제도 안 하고 그 시간만 흘러가고 아무 효과가 없게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알려주는 방편 중에 하나로 회비도 받고 지각하면 벌금도 내고 물론 벌금 받은 건 다 그날 간식으로 다 들어가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를 통해서 주는 성장의 가치를 자꾸 몰랐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가 아니기를 깨닫기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을 비용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복한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배신으로 인해 무너졌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은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것을 막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장애물들은 전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장애물입니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극복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참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죄와 세속의 욕망이 가득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도말됐던 그 흔적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죄와 세속의 모든 결박들을 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무 것이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써도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그 유혹에 노출되고 잘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쓸 때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참다운 경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경건의식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도 나의 아버지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면서 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거룩한 땅의 이미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그의 주인의 가르침과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것처럼 그 안전과 위로와 보호와 살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이런 경건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참 경건을 쫓아서 그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혼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만족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는 이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참다운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교회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까지 7일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절망과 죄를 짊어지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내셨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와 은혜의 공로를 원형 그대로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과 참 경건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매몰되어 힘을 잃어가는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선포되었던 완전한 승리입니다. 세상의 길이 틀렸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억해야 될 것,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깨닫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망각하고 지냈던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세속적인 기준들을 발견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발견하고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우리는 오직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십자가. 참 경건하고 온전한 신앙,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충만하게 받고 누려서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십자가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일간의 사경연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생각들을 찾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면을 쓴 채 우리들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세속적인 가치들을 찾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 경건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경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